하나님 랩넌트 친구들 한 주간도 학교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승리자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제목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말씀을 딱 느껴졌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제목에서 느껴졌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 강권이란 것은 바로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하여서 어디라고? 데려오라.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뭐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픔 가운데 내가 지금 멸망길로 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하기가 힘들어요. 끝까지가 안 돼.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 기분과 내 의지에 따라서 나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인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인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냥 교회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 부르심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나에게 주시는 소명, 나에게 주시는 천명,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지. 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 제자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따라가. 내가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안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나의 모습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영적 싸움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강권한 내 집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방금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각인되어서 이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된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붙잡고 나의 삶 속에 이게 증인으로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바로 하면서 뭘로 뿌리 내려라? 기도에 뿌리 내려야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와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면서 나의 삶 속의 증인으로 되어지기 위하여서 뭘로 심어야 된다? 기도로 나아가야 돼. 보여지는 문제, 나의 체질, 나에게 오는 습관 이런 부분을 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싸울 때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 현장 속에서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가 되어지고요. 보이지 말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있는 그 지도자 가정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의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어.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바로 구원관이 어떤 구원관이냐? 선민의식. 아브라함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무조건 뭐한다? 구원받는다. 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가셔서 잘못된 구원관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선민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구원관,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리스도 믿는 자 아니고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하냐면 큰 잔치 비유를 드려줘요. 큰 잔치 비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처럼 한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벌려놓고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런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유가 있어. 초청을 했는데 안 오겠다고 거절하는 사유, 거절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밭을 샀어요. 나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가야 돼. 밭 보러. 그래서 나를 이해해달라. 두 번째 사람은 종이 가서 지금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소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소를 샀는데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이 소 상태를 보러 가야 돼요. 이렇게 또 거절을 해. 세 번째인 사람이 빨리 오세요. 잔치가 벌려졌으니까 빨리 오셔야죠. 그랬더니 나 장가 갔어요. 나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못 가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 보면 그래 밭 샀어. 밭 보러 가. 소 상태에서 상처를 볼 수도 있지 뭐. 장가 갔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내 가정이게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최고니까 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안 가도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요. 큰 잔치가 벌어지면 반드시 몇 주 전에 초청할 사람들에게 가서 초대권을 주고 그러면서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미리 뭐 한다? 이 사람들에게 유무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맞게끔 잔치의 모든 것들을 배설하고 난 다음에 종을 보내서 당일날 직접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종을 보내서 오늘 디데이 시작해서 딱 모시려고 할 때 다 거절을 해.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 당일에 거절했다. 이 말은 어떤 거야? 주인을 무시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잔치에 대한 것에, 주인에 대한 것에 대한 무시. 결려야, 결려. 이 세 사람이 한 것은 어떤 거냐? 자기 중심적인 삶. 밭을 샀어. 근데 밭은 미리 샀을 거 아니에요. 그쵸? 미리 샀어. 잔치가 벌려 이날 산 게 아니라 밭을 샀는데 많고 많은 날짜 중에서 꼭 이날 잔치가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간에 산 밭을 보러 간다는 게 말이 되어져요? 아니야. 두 번째, 소 5개로도 이미 샀어. 그러면 소 상태 미리 보고 사요? 안 보고 사요? 소 상태 올 때 그냥 돈만 주고 소 사갖고 와요? 아니야.
소를 볼 때 이미 소 이빨 입 벌리고 눈 보고 다 봐서 합격 자기 마음에 쏙 들어야 소를 사. 그럼 이미 소에 대한 상태를 봤죠. 그런데 또 핑계를 대는 거야. 이날 초대받는 이 날에 소 상태를 살펴보러 간대. 그리고 장가를 갔어. 유대인 이 사회는요, 장가 가면 1년 동안 이렇게 군대에도 면제를 해준대요. 헐, 좋지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자, 그러면 1년 동안 장가를 갔는데 이때가 이날 결혼식도 아니었어. 그죠? 결혼식도 아니고 이미 장가를 갔어. 가가지고 짝짝꿍 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초청 당일 이때 내가 결혼했으니까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보였더니 주인이 화가 났어. 화가 나서 우리는 화가 나면 어때? 생일잔치에 여러분 친구들 다 초대했어. 근데 아무도 안 온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엎을까요? 그대로 할까요? 솔직히 너희 성격대로 가봐. 엎으지. 근데 화가 난 이 주인이 잔치 예배소를 엎은 게 아니라 종에게 가서 뭐하냐? 너는 빨리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려와라. 근데 어디로 가라? 거리에 가서,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거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 한마디로 말하면 거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빨리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해서 데리고 와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골목은 어떤 거예요? 소외된 계층이야. 골목에는 협소해. 한마디로 말하면 골목에서는 몸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가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려오라. 이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낼 거니까 너희가 이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아멘, 우리가 믿겠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죠.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한다고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제게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 속에 또 쓰임받았어,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의 핏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주소서 막 이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막 이렇게 했잖아, 유대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졌어. 흩어졌어. 나라가 없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막 없어졌어. 끌려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까지 히틀러를 통하여서 600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초청. 누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장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 얻습니다. 아멘. 조건이 없어요. 사람은 조건부로 따져. 이성간에 친구를 사귈 때도 목사님 아는 어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누구 교육자님께서는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이성의 조건이 있어. 목사님이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키는 커야 됩니다. 머리는 또 길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도라무통처럼 이렇게 굴러다니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조건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버렸구만 아직. 목사님 말씀. 사람은 조건을 따져. 그렇죠? 조건 따져. 너희들이 수시를 볼 때도 이제 내일부터 수시가 시작되어지는데 수시를 보면서 조건 따져 안 따져? 조건 따져야지. 조건 따져.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누구만 봐라? 구원의 조건은 누구만 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잘 몰라. 놓쳐.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신앙을 통하여서 염려 속에 끌려다니고 염려가 막 집을 지어. 생각 속에 하나 집을 지으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만들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초청받은 자와는 달리 이 종들이 통하여서 거리에 가서 골목에 가서 막 사람들을 막 감고 나해서 사람들에게 오세요. 잔치가 열려졌으니까 제발 와서 그 잔치만 즐기세요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아 그래요? 이런 잔치가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하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게 되어지는 모습. 근데 와서 채웠는데 다 안 채워지고 또 빈자리가 남았어. 우리 고등부처럼 이렇게 빈자리가 남아있어. 이렇게 빈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종이 뭐라 그래? 주인님 그래도 빈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 야 저기 울타리 한마디로 말하면 성 밖에 울타리 저 이방인들에게 또 가서 강권하여 바쁘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설득해서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잔치에 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이 강권하여 설득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딸 보면은 전도는 엄청 잘해온 렘넌트들이 있어. 근데 전도를 딱 잘해가지고 왔는데 한 2, 3주 지나고 나면 혼자 다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됐어요? 관심이 없어. 전도 딱 해놨으면 여기 와서 끝까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품고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때때로는 내가 자존심 상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위하여서 품고 와야 되는데 뭐해? 방관해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방목해버려. 방목. 네 알아서 살아남아 막 이러면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끝까지 설득하여 사랑으로 품고 말씀 안에 복음이 들려져서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렘넌트 속에서 그냥 혹시 2017년 어느새 이제 9월이야. 그쵸? 9월 10일 지금까지 전도해갖고 온 친구들 속에서 내가 걔를 그냥 방목해놨든지 간신밖에 살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라고 냅뒀다는 렘넌트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품어서 그 친구가 다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단은 그게 못하게 하지.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해서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 때때로는 배신 때리고, 때때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업신여기고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내가 한 친구를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친구가 여기까지 데려왔어. 말씀 운동 편에까지 데리고 왔어.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과 친구 사이를 이간시켜. 사단은 분리의 영이야. 그쵸? 이간시키고 죽이고 살인하는 자야. 온니스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서로 간에 조그만한 일로 자존심 싸움, 조그만한 것으로 막 혈기가 와게 만들면서, 분을 내게 만들면서, 친구하고 갈라지면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속여.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붙여준 3학년 우리 반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에 누가 구원 얻기로, 누가 초청받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이거 설교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탁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혹시 남편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이렇게 하니까 손을 뻗어 들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강사 목사님이 3개월 안에 남편을 예수 믿게 하시오.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뒤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갖은 막 애교를 부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고 막 오만 노력과 다한에 남편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됐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달이 지난 거예요. 1달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막 했는데도 안 되어져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남편이 안 가니까. 그러면서 남편 구두를 들고 간 거야. 남편 구두를 새벽 예배 때마다 가지고 가갖고 구두를 딱 들고, 양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막 이러면서 여기에 남편 구두가 와 있습니다. 남편을 구원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발을 넣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신발만 들고 왔으니까 이거다 발을 넣어줘야 걸어올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날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딱 묻는 거야. 아, 여보 이상해. 내가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나왔는데 내 구두가 안 보이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구두요? 저랑 같이 새벽 기도 다녀요. 이렇게 말한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뭐? 구두가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이렇게 말한 거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남편이 에이 하고 웃었는데, 그 다음날 혹시 새벽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구두가 없거든. 그래서 진짜 이 와이프가 자기를 위하여서 이 구두를 가지고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궁금할까 안 할까. 그 새벽에 새벽잠도 이제 깼으니까 교회에 이제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에 딱 갔어. 가서 딱 보니까 자기 부인이 정말 양손에 구두를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뭐라 하냐? 속으로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여자가 미쳤나 싶었겠지? 하고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와이프가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딱 옆에 앉아서 듣는 거지. 너희들 또 기도 안 할 때 옆에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듣잖아. 그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기도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분반할 때도 보면 너희들은 열심히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막 하더라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뭐라고 해?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또 처음부터 또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우리 남편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우리 남편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발 예배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구두가 왔사오니 이곳에 발만 넣으면 됩니다. 남편, 사랑하는 남편 예수 믿게 없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남편이 감동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너무 감동해.
그래가지고 말을 잘해야 돼. 기도할 때도 말을. 꼭 사랑합니다. 이걸 꼭 넣으세요. 우리 랩런트 친구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넣어. 남편이 콕 찌른 거야. 와, 깜짝 놀라서 봤지.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고백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감동돼서 내가 당신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당장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 같죠? 그렇죠?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 여집사님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야. 남편을 향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이 남편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뭐라도 가지고 와? 구두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발 오게 해주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내 친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혹시 우리 랩너즈도 혹시 이 말을 듣고 혹시 감동 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아빠 안 믿으니까 구두 갖고 와서 해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새벽마다 기도할 때 누가 은혜 받는다? 내가 은혜 받고.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설득하라고 하는 거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랩너즈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변화는 되어지는 거 없는 것 같고 더 어려움,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지만 속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에고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숫자는요, 누가 누구지 몰라. 뭐 사단 이렇게 이단들은 막 14만 4천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 요한계시록 보아도 막 나오면 이거 가지고 구원할 사람은 14만 4천이다 막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이 말하는 숫자는 달라요. 누가 구원받아서 이 잔치에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랩너 친구들이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교회는 잔치하는 집이다. 잔치하는 바로 곳이에요. 어떤 잔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치에 그래서 이렇게 배설해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은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끌려다니면서 왔어요? 죽을 것 같은 힘든 마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왔어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넓은 길이야. 나를 유혹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나를 탐욕의 길로 가는 게 너무 많고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막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해서 뭐 한다고? 점령하게 만들어. 그런데 교회에 와. 예배 드려. 30분 동안 앉아서 하는 말씀 들어야 돼. 입도 벌리기 싫은데 입을 벌리면서 찬양 등각에 찬양도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재미로 생각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아멘? 예배는, 목사님 따라 예배는 생명입니다. 좁은 길이야. 나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원죄와 자범죄와 이런 만 것으로 인해서 내 체질과 습관들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길로 잔치하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발광하도록 만들어놔. 그래서 나는 싸우는 거야. 영적 싸움. 왔는데도 멍 때리고 앉아있어. 왔는데도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선배 잠자게 만들어.
너희들이 여기 예배 올 때 영적 싸움은 나왔어요? 나오면서 걸어오면서 이곳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핸드폰에 이 핸드폰의 창세기 3장 속에 내 손이 가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가 있고 게임에 나의 생각이 잡혀 있고 여기에 잡혀있는 이 생각,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기도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학교 현장에서는 아침 7시만 돼도 뻘떡 일어나서 가면서 예배에 나오면 당연히 늦게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더 긴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와야 돼요. 예배 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이 예배 속에 나와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적은 것을 위하여 쫓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고 정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단이 뿌려놓는 그 불신앙, 우리가 순종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게 다 되어 있어. 죽음, 그거의 끝이 아니라 이후에 심판이 있어. 그걸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가 10,000,000금을 가지고 있다 하고 내가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대를 간다고 해서 내가 최고의 인정하는 CEO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요 결국 지옥이야. 여러분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자리. 요즘에는 목사님이 렘넌트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도 힘들어. 사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이 시간만 시간이 되어져요. 이 시간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30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내 습관과 체질 속에서 안 되어지는 이걸 내가 말씀 각인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와주셔서 꼭 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갈수록 그게 없어져. 시간이 없대. 똑같아. 여기 학교 현장 늘 가. 학교 현장에 늘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단 10분도 못 내? 우리가 학교 현장 속에서 이러잖아. 학원 현장 속에서 이러고 걸어다니면서도 이러고 우리 모습이에요. 난 렘넌트예요. 난 세계복음 할 거예요. 말씀 강림 뿌리 체질 되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건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 리더 때 은혜 받았어요. WRC 때 은혜 받았어요. 스르네 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나의 현장을 품고 기도할래요. 실천 안 해. 오늘 이 강단 말씀 듣고 우리 사나 렘넌트 친구 속에 하나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장을 열어놨는데도 안 와요. 4시부터 7시까지 열어놨는데도 안 와. 핑계.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들을 볶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발 제가 이 시간 되니까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미래 선생님 너무 바빠서.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기에 바빠야 되는데. 먼저 강권하여 나 자신부터 채워야 돼요. 아멘? 강권하여서 내 자신부터 여기 예배 자리에 채우고, 나와 함께하는 랩런트들, 내가 전도했던 친구들을 함께 품고, 세계복음화를 랩런트 친구들에게, 네 얼굴도 페이스도요 세계복음화의 얼굴이야. 입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근데 늘 죽을상이고 늘 우울상이고 힘도 하나도 없고 패기도 없어요. 이 밖에만 나가면 막 이렇게 다니는데 교회만 오면 다 죽어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냥 갑자기 모든 일을 열심히 막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피곤해가고 곧 쓰러지고. 이 얼굴도 세계복음화야. 아멘? 그럼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나의 이 모습 속에서 다른 불신자들이, 힘이 없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야, 막 살아있어, 나 너 보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나 너 따라올래, 막 이래야 되는데, 얼굴을 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뉴스 보니까 허리케인이 강타했죠. 9년 만에, 또 미국에 또 9년 만에 미국이라는 허리케인이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물이 다 잠겼더라, 공항도. 근데 거기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을 막 살려, 막 자기 목숨을 내걸고.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허리케인.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도 하나님, 우리 학교 현장에 영적인 심각한 지대에 하나님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학업에 노예되지 말자. 돈에 노예되지 말자. 사람에게 노예되지 말자. 아멘. 돈에 노예되고 사람에 노예되고요, 학업에 노예되면 그거 끌려다녀. 결국은 끌려다니면서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다 시간표에 따라서 주셔요. 아멘. 목사님이 딱 이렇게 고백하고 너희들 찬양 부를 때 한번 볼 거야. 헌금 시간 헌금할 때 너희들 찬양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금을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하며 입을 벌리는지, 이 입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쵸? 저기 1학년 뒷동로에, 그치? 아멘 해야지, 큰 소리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강권적으로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예배에 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후에 내 주위에, 내 학교 현장에, 내 학원 현장에 나와 만나지는 모든 친구들과 불신 현장 속에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비출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현실만을 쫓아가도록,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아픈 학업 현장 가운데 친구들 관계 속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정말 아버지 살리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